주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전 지역을 다니는, 그러니까 현직 왕은 사울이고 다윗은 사실은 아직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곳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추격한다, 추격. 근데 그 지명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지도를 놓고 쭉 찾아보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압, 에돔, 그리고 블레셋 땅까지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신 다니는 겁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그게 다윗이 왕의 수업을 받은 거였다. 하나님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전국을 다 알 수 있도록 미리 그에게 왕의 수업을 하신 거였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이 자기가 왕의 수업 받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든든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도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고, 물론 사울에게 쫓기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쫓겨다니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여기도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고 저기도 데리고 가서 보게 하시고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수업을 하나님이 시키시는데,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수업을 하세요. 물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지금 레슨 받는다는 걸 모르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지금 영적인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장까지는 육신적인, 그러니까 안목을 키우는, 육의 안목을 키우는 그런 레슨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영적인 레슨이에요. 거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혹이 그런 말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도이다. 그러니까 그 일날은 이스라엘 땅에 속한 지역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왜 그 얘기를 다윗에게 말합니까? 왕 사울에게 얘기해야지. 사울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오직 다윗을 죽이는 데만 아주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사람들에게 역임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일나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에게 점령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믿음 없는 사울 같으면 당장의 군사들 끌고 간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거기 보세요. 2절 시작. 네, 거기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말을 듣자마자 지금 우리나라 그 일나가 점령당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것이 군인 모집한 게 아니에요. 군대들 모집한 게 아니에요. 뭐 했어요? 바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말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제가 그 일날을 지금 그 일나가 뺏겨서 점령당했다 그러는데 가서 그 일날을 뺏어올까요? 가서 그들과 싸움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다른 겁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때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지만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혼잡게 할 때가 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를 혼미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네, 거기 보세요. 3절 시작. 누가 해요?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사람들이 누군데? 22장에 보면 그를 따라다니는 400명이 있었어요. 예? 그의 가족들도 있었고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늘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또 기도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를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일라를 구원해내요. 근데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다윗이 2번 기도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지금 그일라가 점령당했습니다. 바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가서 그일라하고 싸울까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에게 붙일 것이다.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소리를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는 잘 판단을 본인이 해야 돼요. 사람들 말 속에 우리를 방해하는 소리도 들어있어요. 네, 다윗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원수가 아니에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놓고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내게는 어쩌면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조언을 할 때도요, 이게 내가 조언하는 게 오히려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잘못하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을 인간적으로 인정에 매여서 한 거거든요. 아니, 다윗, 당신도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아니,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왜 일을 만들어서 위험에 직면해서 그일라 가가지고 싸우느냐고. 그러면 사울한테 발견돼도 죽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에 매일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는 본인이 판단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것이 사람의 음성인가? 잘못하면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우리가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다 줄거놓으세요. 다윗의 사람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거 인간적으로 한 얘기죠. 근데 그것이 다윗에게는 큰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도 갈까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 소리 듣지 말고 내 말 듣고 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별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세요. 아무리 내 편에 선 사람 같아도, 아무리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도 그것이 내게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내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때는 내게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소식을, 얘기를 잘 듣고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판단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 그리고 6절에 가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나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예, 그일라를 치러 왔으니까 전쟁하러 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 다윗이 여기 왔습니다라고 사울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첩자가 있어요. 첩자가 어디든지 내 편도 있지만 항상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시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첩자가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 첩자가 와가지고 다윗이 여기 왔다는 것을, 그일라에 왔다는 것을 사울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군대를 준비해가지고 막 오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예, 사울이, 거기입니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거기 보세요. 9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연고로 이성을 멸하라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11절,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하나님, 사울이 올 것 같습니까? 사울이 내려올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일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하세요.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번에도 또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다윗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기회만 되면 군대 모으고 전쟁 무기 준비해서 싸울 준비나 하죠. 이게 완벽한 이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도할 생각 안 합니다. 네. 우리도 보면, 우리 가운데도 보면 본인이 알죠. 내가 인본주의냐 신본주의자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기도하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찾아가는가,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하려고 하는가, 철저하게 갈라져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대단한 차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시작점이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시작점이 자기부터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 경험, 이게 먼저 앞서요. 그 인본주의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결과는 하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7장, 8장 이렇게 가서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게 뭐 철저한 인본주의예요. 거기 보면 육체가 되매라.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한탄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신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11장에 가면 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9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신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셨어요. 그거를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그리고 아담에게 주셨던,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10장에 가보면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이제 인류가 쫙 퍼집니다. 근데 11장에 가보면 또 인본주의가 또 나와요. 우리가 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뭐라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란 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뭐죠?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11장에 와서 인본주의가 또 싹이 트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까지 닿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더니 언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본주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본주의적으로 하면 망해요.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인본주의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똑똑해 보입니다. 머리도 좋아 보이고 수단도 좋고 방법도 좋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나
인본주의는 망해요.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발짝 뛰고, 늦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발짝 뛰고, 이런 사람이 늦는 것 같은데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도 안 해요.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자기 전략을 앞세웁니다. 똑똑해 보여요. 예수는 똑똑한 사람이 잘 못 믿어요. 예수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잘 못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똑똑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오래 쓰셨어요. 오히려 똑똑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요, 더 크게 쓰임받습니다. 바울처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머리도 좋고 믿음도 좋은 사람이 제가 볼 때 많이 없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자기 방법이 항상 앞서요. 자기 전략이 앞섭니다. 자기 경험이 앞섭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실패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또 실패하고. 왜 그러죠? 인본, 훌륭한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사울처럼 완벽한 인본주의자가 되지 말고 다윗처럼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시작하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저걸 해야 될 것인가. 손익계산을 따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손익계산부터 따지면 우리는요, 인본주의 흐를 가능성이 커요. 이것을 해서 내게 손해가 될 것이냐 이익이 될 것이냐 이거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야지. 손익계산부터 먼저 하면 우리는 철저한 사울처럼 인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중심축을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 쪽으로 옮깁시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중심축을 하나님 편으로 기도하고 하세요. 뭐든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제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것은 말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게 나아요. 기도도 안 하고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사울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마터면 이 장애물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사역자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기도하고 하세요. 뭐든지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생각대로 손익계산을 따지고 자기 방식과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일나로 가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의 사람들이 말할 때도 사람의 말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사울이 그를 치러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매사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출발하고 일하는 모습,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다윗처럼 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에게 서서히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과거는 어떠했을지라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의도를 묻고 시작하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를 또 모르는 가운데 우리를 자신이 많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이기보다는 세상 중심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